네, 임재호록 28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 136쪽입니다. 사 모양 없는 마음 할 차례입니다. 이 모양 없는 마음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제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늘 항상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로서의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이해할 필요가 없고, 또, 이거를 깨달아야지라고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늘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뭘까? 이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뭘까? 라고 이 한 생각조차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늘 이 마음이거든요. 늘 이 마음인데 왜 우리가 이 마음을 등지냐면 자꾸 이것을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해로 이렇게 찾고 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늘 이것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게 다 마음이다 그러면 볼 때 이 마음이고 들을 때 이 마음이고 느낄 때 이 마음이고 생각할 때 이 마음인가 아니면 이거구나 하면은 벌써 생각으로 분별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다 이 마음이다 얘기할 때는 그 말에 우리의 삶이 전 생애, 전 삶이 그게 하루가 됐든 뭐 1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전 삶이 모든 것이 이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다라는 말에는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전 생애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볼 때 이것이다, 들을 때 이것이다, 생각할 때 이것이다 이렇게 헤아리고 판단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식의 이해가 일어나 버리면 그건 망상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아는 마음 이런 식으로 직연이 생겨버리고 이것이 이 생각이 지금 이 순간 온전하게 인간의 헤아림이 필요 없는 이것이 온전하게 자각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 분별하는 마음만 없으면 저절로 깨달아져요. 우리가 만약에 이 죽비 소리를 이렇게 치면 죽비를 사람마다 이 경험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죽비를 치면서 법을 가리키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이해가 발동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라는데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두드리는 게 도지 라는 자기 생각, 단정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럴 때 아무런 분별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앞에 거는 다 이게 틀렸어요. 그냥 아무런 분별이 없는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면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고 직접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이 물 맛을 알듯이 이렇게 이 법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냥 맛보는 거지
헤아리고 판단하고 따지고 이런 생각이 개입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깨닫질 못하냐면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생각이 끼어들어 가지고 아 이게 두드리는 게 법이야, 아니면은 이 딱 소리 나는 자리가 법이야, 아니면 이게 지금 듣는 게 법이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런 단정적인 게 아닌 의문, 듣는 게 법이라는데 뭐지? 보는 게 법이라는 게 뭐지? 아는 게 법이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의문에 떨어지거나 단정에 떨어지거나 결론에 떨어지거나 의문에 이게 바로 분별에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일어난 생각이. 근데 그걸 가만히, 그러니까 내가 알려고도 하지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이게 뭐라고 정의 내리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경험을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여기에는 두드리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어떤 하나의 일이, 하나의 이 깨어있음만이 있는 거거든요. 이 깨어있음만이. 이게 깨어있기 때문에 죽비 소리가 이게 울리는 것이에요. 이 깨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 내가 죽비 소리를 듣고 있구나라는 망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어떤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냥 직면해 보시라는 거죠. 그냥 있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문득 이게 이 자리가 확 자각이 돼요. 이게 이 마음 자리라 하기도 하고 불성 자리라 하기도 하는 게 이게 확 자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나 이해로 이거를 잡으려고 하니까 영원히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도의 선사들 얘기하잖아요. 찾으려 하면 멀어지고 찾지 않으면 늘 이거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찾으려는 건 그거죠.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이런 생각들, 분별들. 그리고 들은 어떤 법문이나 어떤 그 지식, 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이러이러하니까 이건 거야. 지금 들리고 있으니까 이건 거야. 아니면 이 텅 빈 데서 다 일어나고 있어 라는 해석이 끼어드니까 이게 확 가려져 가지고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놓아버리란 말이에요. 그 분별하는 마음을. 그 분별하는 마음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는 분별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도에 이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별하는 마음만 없으면 이미 도달해 있어요. 여기에. 그걸 스스로가 의심 없이 이게 자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겁니다 할 때는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이 가리키는 걸 뭘 들어야 되겠다, 뭘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게 틀린 겁니다. 근데 그런 아무런 어디에도 머무는 마음이 없을 때 이것이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것이 모든 것의 원천이거든요. 아무런 분별이 개입되지 않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도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이 청정한 마음. 이 마음자리가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우리의 본래 나인 것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근원인 거. 이것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로 이런저런 세계로 분화돼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는 망각하고 이 자리는 돌이켜볼 생각도 않고 깨달아 생각도 안 하고 일어난 분별에 사로잡혀서 내가 있고 산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깨닫지 못함이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나는 못 배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많이 배우는, 이런 식으로 조각 내가지고 온갖 천차만별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꿈꾼 세계에 자기를 구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미약한 존재로 한정시켜가지고. 근데 그 모든 세계가 다 이 하나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요거를 깨치셔야 된다. 여기에 통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에 통할 때는 내가 깨달아야지. 저 사람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야지, 이해해야지,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원히 이 도를 쓰고 있으면서도 도 밖에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기는 도와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고 영원히 그 도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다음 장에 5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 연야달다라는 연야달다 아주나다타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상당한 어떤 외모를 갖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불현듯 지나가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눈도 번듯하고 얼굴도 번듯하고 너무 잘생겨서 미모의 그 아름다움에 이제 혹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지 진짜 모습은 아니라고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나의 얼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깨비의 어떤 화신이다. 나의 얼굴이 아니다. 내가 직접 본 게 아니고 거울에 비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봐야지 이게 내 얼굴이고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순간 이제 돌아버렸다 그래요. 미쳐버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꾸 자기 얼굴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이게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경에는 미친 사람이 돼서 돌아다닌다 하거든요. 온 마을을 다니고 온 나라를 다녔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얼굴을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겠죠.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네 얼굴은 너한테 있지 밖에 있지 않다. 네 얼굴은 네 얼굴이니까 너한테 있지 밖에 있지 않다. 그 말에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 그래서 내 얼굴이니까 나한테 있겠지. 밖에 찾아다닌다는 게 어리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지. 내가 얼굴이 없고 눈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 바깥 세계를 찾아다닐 수 있겠나. 이런 자각이 들어가지고 찾는 마음을 확 쉬게 된 거예요. 찾고 구하는 마음을 확 쉬게 되니까 뭐요? 깨달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 일이. 깨달음이라는 것조차 없고 아무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깨달음의 비유거든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되니? 아니에요. 쉬어지니까 아무 일이 없어진 거지. 우리는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뭔가 일이 있다고 여기서 막 마음이 분주하고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고 뭘 이루어야 되겠고 뭐 깨달아야 되겠고 온갖 망상과 부산을 다 떨거든요. 근데 자기 얼굴을 찾아서 그 연야 달다가 자기 얼굴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거죠. 그 어떻게 찾냐?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밖으로 찾을 때는요 모양으로 찾게 돼요. 모양 없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찾을 때는 다 모양으로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구조가 그래요. 심리 구조가. 자기를 놔두고 밖으로 찾을 때는 지금 거울에 비친 이 영상처럼 그런 영상으로 자기를 찾아요. 마음도 그렇게 찾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진정한 나의 얼굴, 진정한 나라는 것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그럼 절대 밖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모양이 없냐면 왜 이게 모양이 없냐면 모든 모양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거예요. 모든 모양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려면 내가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모든 모양이 있으려면 내가 있어야 이것이 있어야지 그게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은 놔두고 그 버젓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자신은 놔두고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자신은 놔두고 어떤 이해한 내용으로서 어떤 색깔로서 모습으로서 찾고 돌아다니니까 그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능엄경에.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중생이 미쳤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어떤 심리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잡으려면 도하고 멀어져요. 근데 문득 그 모양으로 찾으려는 그러니까 밖으로 찾으려는 마음을 딱 내려놓고 아무 분별이나 생각도 딱 의지하지 않고 딱 보면은 분명히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이게 분리돼 있지 않아요. 다 하나인 거야. 하나.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여기서 여러 가지 이 분리 없는 가운데서 모든 분리되어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진실이 부족해서 도가 없어서 우리가 밝지 않은 게 아니라 분별하는 마음으로 모양으로 마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양은 근데
모든 게 마음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그러니까 분별해서 이해해서 뭔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으로 보려는 마음만 쉬어버리면 그거에 가려져 있던 이 하나의 마음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찾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가려져 있던 그 장막이 거치면은 이게 저절로 온 우주 삼라만상에 저절로 이것이구나라는 게 자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자꾸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 생이 다하도록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추구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추구하는 자신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꾸 이해하고 판단하고 어떤 대상으로서 느끼려 하고 잡으려 하고 이 마음이 도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구하는 마음이 쉬워지고 분별로 알려는 마음이 쉬워지면 저절로 드러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체험의 순간에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 패턴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더라. 나와 뭐 어떤 그 대상들이 나는 평소에는 둘로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로 다가오더라. 이런 식의 체험이 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다 알고 있더라. 이것이 아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체험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그런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다 저거다 도가 뭘까 막 이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다가 꽉 맥혀가지고 순간적으로 분별이 확 쉬어진 거예요. 답답하니까 어느 순간, 그러니까 답답한 것까지에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답답함이 지극해지면 우리 답답함을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할 때, 답답함에 이게 매몰돼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우리가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딱 포기했을 때, 자기 포기가 됐을 때 그 이 일체가 하나라는 경험이 딱 와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알고 있더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마음이 대상 따라서 막 이건가 저건가 기웃기웃하다가 이걸 잡으려고 저걸 잡으려 하다가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게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상에. 그러면은 문득 이 대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딱, 이 자리가 확 직감적으로 이 자리에 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뭔가 이 사물 이면에 뭐가 있는 것처럼 여겼고 그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여겨서 그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망상이었구나. 그냥 액면 그대로 드러난 게 다지 그 이면에 도라는 게 따로 있고 진리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았구나. 그냥 이거구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와, 이거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사량하는 마음, 개교하는 마음이라 하거든요. 옛날 그 선사들은 사량하고 개교하고, 이게 우리의 중생심이에요. 이걸까? 저걸까? 내가 들은 게 이거였는데 이게 맞나? 틀리냐? 비교하고 맞춰보고 따져보고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게 사량하고 개교하는 마음이에요. 이걸까? 저걸까? 근데 진짜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저절로 이게 자각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까? 저걸까?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안 어떤 그 아르마리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보면 이해로 한다거나 그런 게 이렇게 깊어지고 오래 가면 그거 놓아버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거에 대한 자기 어떤 고정관념이 강하게 박혀 있으면. 도는요, 천진한 것이어서 아무런 지식을 요하지 않아요. 아무런 이해도 요하지 않고 어떤 많이 듣고 보고 안 것에 의지하지가 않아요. 그냥 천진한 것이어서, 이것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것이어서 뭘 이해할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해되는 게 아니고 직접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패턴을 얘기하죠. 하나는 그 이해를 극단까지 밀어붙여봐라. 이거 자기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집착심, 분별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극한까지 밀어붙여봐라 이거지. 그럼 절대 그렇게 해서 깨달아질 수 없다는 자기 좌절이 오면서 확 내려놓으면서 깨달아진다. 또 하나는
그럴 필요가 있냐? 이미 이건데 그냥 확 내려놓으면 된다. 그게 아마 우리가 송나라 때 뭐 조동종이나 가나선이 등장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립이 격화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방편의 차이일 거예요. 조동종이나 이런 묵조선은 묵조적자 다 헤아림이나 개교를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봐라. 묵묵히 봐라.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깨어 있고 깨달아 있다는 걸 자각될 것이다. 근데 자꾸 분별이나 사랑, 개교하는 사람이 강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이 내려놓기가 어려운 사람 그럼 극한까지 밀어붙여봐라. 생각을 완전히 생각이 힘을 못 쓰는 데까지 밀어붙여봐라. 그래서 화두를 주는 거고 밀어붙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분별 망상심을 항복시킬 수가 있느냐, 조복할 수가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그게 분별 망상심이 바로 아상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 그 다음에 내가 진리를 어떻게 구워 삶으겠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아만이야, 아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진 것이지 그것이 사라지고 포기가 되고 내려놓아지면 삶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능엄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연야달대 얘기를 하면서 그 부르나 존자가 이게 석가모니의 제자잖아요. 그 사람도 우리가 모종의 체험을 했어. 이 자리를 알게 해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석존한테, 석가모니한테. 저는 지금 공부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바는 아닌데 뭔가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사람이 왜 이런 식의 무명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거든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체험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런 식으로 어둡게 되었지? 라는 식의.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무명이라는 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요. 원인이 없다. 원인이 있는 것이라면 그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실제 해야 된다. 근데 그 원인이라는 것이 망상이기 때문에 이 2년 지어져 가지고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본래 아무 일이 없다. 그냥 그걸 비유적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꿈꾼 사람이 꿈에서 깬 일과 같아가지고 꿈에서 깨어보면은 꿈속의 일이 다 기억되지만 다 자기한테 남아있지만 그건 꿈일 뿐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걸 원인이 이래서 이렇다.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 꿈이라는 것은 허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뭐 존재하는 게 실제가 돼야지 원인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원인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거든요. 나름대로 그 망상하는 그 마음을 좀 조복시키려고 그것도 나름대로 방편을 쓴 건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왜 우리는 인간은 이런 식의 무명에 빠져서 살게 되었지요? 하는 게 무명이에요. 이 한 생각에서 떨어진 거라고 이게. 이런 식의 의문들이 곧잘 일어나요. 왜 인간은 이렇게 됐지? 그것 자체가 한 생각이라는 망상이라는 거죠. 벌써 여기서 일어난 분별하는 마음 아닙니까? 예전에는 도가 뭐지? 이리 했다가 어느 정도 이게 와닿고 나니까 왜 그럼 나는 어째서 이런 식의 삶을 살았을까? 그 분별심이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거. 분별하려고 자꾸 그걸 설명하려고 해석하려고. 근데 아무리 설명하고 해석해 보세요. 그게 뭐가 있는 건가? 그냥 망상 노름이거든요. 그게 객관적인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석가모니의 설명이라 하더라도. 망상이잖아요. 망상 아닙니까 그게? 금방 알게 되잖아요. 뭐 이래서 이렇게 됐다. 사실은 우리가 12연계로 이렇게 방편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망상이에요. 이래서 분별이 일어나서 그거는 뭐냐면 그 망상심을 놓으라고 당장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통해서 놓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그걸 12연기를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연기법이니 뭐니 이런 걸 쥐고 있으면 벌써 한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뭘 우리가 알고 모르고에 집착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뭘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걸 따르는 게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 의도가 뭐냐면 갖고 있는 망상 분별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게 진정한 깨달음의 요체거든요. 그래서 유마경에도 그런 얘기를 나와요. 총루품에 그런 얘기가 있죠. 맨 마지막 쪽에 보살은 두 종류가 있다. 어떤 종류가 있냐? 부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여기서 글귀를 좋아하는 보살이 있고, 또 하나는 진실로 그 부분의 그 가르침의 진정한 뜻을 알고 깨달아 들어가는 보살이 있다. 두 종류의 보살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글귀를 좋아하는 보살은 초보이고, 그 글귀를 놓아버리고 진정으로 그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깨달음에 들어간 사람은 공부가 깊은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사가 이렇게 언어에 매여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으로 초보적인 어떤 그 근거를 대기 이전에 자기가 정리한 지견으로 이것 갖고 깨달음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자기 지견으로 그 근거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글귀를 좋아하는 보살이지 달래 다른 보살이겠습니까? 자기 언어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말에 아르마리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글귀에 갇혀 있는 거지. 그게 글귀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걸 다 놓아버리는 게 사실은 깊이 깨달아 들어간 보살이라는 거죠. 어느 거에도 의지하지 않는,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따로 없어지는 게 그게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왜?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건 다 망상이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냥 꿈결처럼 그렇게 지금 펼쳐져 보이는 것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자기 판단이나 어떤 기준이나 헤아림이나 이런 걸 다 놓아버릴 수 있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게 공부의 관건인 거에 달리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장애거든요. 뭐에 넘어지면 자기 생각에 넘어지고 자기 느낌에 넘어지고 자기 지식에 넘어지고 자기 기억에 넘어지고 자기 관념에 넘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뭐 이렇게 장애를 일으킬 만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 마음의 소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벗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마음법이 하나다 그러면 모든 게 자기의 소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 탓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기 핑계를 대거든요. 자기 분별인데. 그래서 공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얘기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가 공부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인간관계에서 부딪힌다. 근데 그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일을 해야 된다. 맨날 마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화가 난다. 그 말과 행위를 보면은 자꾸 화가 일어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부처님처럼 봐라 해. 법문으로 들으라 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법문으로 들려야 된다. 그게 세속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책이 안 서죠. 삿대질만 하지. 아니 남이 저러는데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 안 해도 돼요. 근데 적어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진정으로 그게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가 부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실. 그래서 그렇게 보다 그런 식으로 자꾸 밖으로 치달리던 마음이 멈춰지고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쉬워지다 보면 나중에 깨달아져요. 어떻게 깨달아져? 아, 진짜 그 말이 부처 말이구나. 아, 그 행위가 부처 행위구나. 이걸 깨달아진다는 거지. 다른 걸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다 그게 내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꾸 어떤 진짜 견디기 힘들어서 병날 정도면 그 상황을 어느 정도 모면하는 어떤 임시적으로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진짜 공부할 뜻이 있다면 그거를 외면할 회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인데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분별에 걸려 넘어지는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공부를 이 생에 해 마쳐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은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부처의 말씀이고 그 부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이 세상이 그대로가 천국이었고 불국토라는 거는 다 부처님의 그 법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부처 말씀 따로 있고 중생말 따로 있고 좋은 일 따로 있고 나쁜 일 따로 있고 평화 따로 있고 전쟁 따로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최악의 일이 일어나더라도 지구가 쪼개지고 우주가 폭망하더라도 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핵폭탄이 12개가 떨어져도 다 이 일이라. 이 일이 아니면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철두철미해져야 됩니까? 철저하고 철저하게 아니 핵폭탄이 12개 떨어져도 이 일이라면 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지구가 멸망하되 그런 확고부동한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인데 이거 따로 있고 그 딴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면 그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깨달음이겠습니까? 자기 지견이 아직도 그냥 찐득하게 남아있어서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지. 그게 분명해지는 게 우리가 진정한 공부라는 거예요. 다른 게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진짜 공부의 뜻이 있고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삶에서 내가 더 이상 찾고 구하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해 마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못 배워도 상관없고 많이 알아도 상관없고 여자라도 상관없고 남자라도 상관없고 다 깨칠 수가 있어요. 완전하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고 어떤 그런 간절함의 문제이지 내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는 게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은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차별적인 그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상근기라고 하는 거예요. 달래 상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발심이 강력하고 진짜 이 생에 이 문제를 내야 되겠다. 그 간절함, 그 의지가 상근기지 다른 거는 근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라면은 우리는 꺼려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왜? 부처의 말씀인데 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렇게 공부해 나갈 수 있느냐가 공부의 성패를 좌우하지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확고부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망상심에 끌려갈지 몰라요.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저승사자, 무상살기. 응? 무상살기. 이거 분별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귀신 말이에요. 그거에 언제 끌려갈지 몰라. 망상심에 끌려갈지 몰라. 그게 철저해지는 것이 우리가 그 모든 무상한 것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면 그 정도의 각오를 하시고 하셔야 되고 그 마음만 있으면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해나 지식이나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진리에 합하려면은 이거는 허망한 거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가리고 있거든요. 장막처럼. 그래서 옛날에 막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가르쳤잖아요. 스승의 발뒤꿈치도 안 본다고 안 밟는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항복시킬 어떤 도구야,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자기를 항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없기 때문에,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런 강력한 어떤 그 선지식이거나 아니면은 강력한 경계를 만나면 그렇게 되겠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경계를 만나면 그게 큰 스승이 되겠죠. 나의 의지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에 이루고 알고 행해왔던 것이 진짜 아지랑이와 같은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경계. 그게 아닌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법문 듣고 마음이 그냥 편해져서 살만하다 어정쩡한 상태에서 하면요. 그 좋은 시절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경계가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무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의 나의 상황이나 여건이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옆차에서 튕겨져 나온 볼트나 나사 하나에 즉각적으로 가는 일, 그거 나한테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알아? 뭐 그건 또 행복한 일이지. 생각할 여지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무상한 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무슨 일이 지나가던 건물 밑에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어떻게 다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확률적으로 뭐 10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그 1도 안 되는 확률이 나한테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 하잖아요. 아주 불치병에 걸린 사람, 아니면은, 아주 험한 일을, 인간으로서 너무 험한 일을 예기치 않게 경험한 사람, 아니면은 자기한테 아주 뭐 자식이라든가 이게 아주 큰 불행에 빠졌다든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원망하냐면 신을 원망하거든요. 왜 신을 원망하냐면 나는 그동안 잘못된 일을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자기가 믿던 어떤 신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일, 아니면은 자기가 의지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왜 그걸 신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도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천벌을 내리지? 그래서 되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평가 때문에 내가 절망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불치병에 걸린다. 아니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상태에 빠져 있다거나. 근데 그거는 그래서 자기만 불행한 것 같고 나가 아닌 사람은 항상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부조화 상태. 그런 거는 내가 잘하고 잘못해서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자기 잠재의식에 걸려 넘어진 거지. 적당히 선하게 살면 일 없이 살 거다라는 자기 잠재의식. 그거 신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자기 의식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육되어 오고 학습되어 온 의식, 그것에 맞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고 절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지혜가 없죠. 하느님이 나한테 벌 주는 거라고 여기고 뭐 조물주가 나한테 벌 주는 거라고 자기 분별을 하죠. 그리고 이 무상하다는 것의 특징이 그래요. 이렇게 살면 항상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일정한 패턴도 없고 규칙도 없고 물론 대략적으로 예상은 되고 추측은 되겠지만 딱 정해진 그게 없어요. 엄밀하게. 선한 일을 평생을 했다 해도 갑작스럽게 우리가 그런 치명적인 어떤 좌절을 경험한다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선하기 때문에 안 죽고 선하기 때문에 안 당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분별일 뿐이라, 그거는. 그러니까 무상한, 그런 데서 우리가 좌절과 그 어떤 절망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이거를 나라고 여기는 그것이 좌절과 절망의 근본 원인이에요. 자기 착각이. 자기 착각이 원인인 것이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야, 그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에 의지해가지고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경계는. 무상한 것들은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근데 이 경계에서 몸을 빼야지. 그러면 어떤 경계가 펼쳐지든 그냥 법으로서 보게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당했든 이거를 떠난 적이 없구나.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들이 아주 많이 어떻게 보면 달라져요. 왜냐? 옛날에는 좋고 나쁜과에 연연해가지고 막 헐떡거렸던 것이 딱 멈춰지게 되고, 무상한 거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공부가 나아간다면, 이제 그거에 또 지나가다 보면 그렇죠. 이 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정을 용납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의 자각도 오게 되고, 또 공부가 깊어지다 보면 이 좋고 나쁜 경계가 인간의 어떤 육체를 나로 봤을 때, 인간 개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도 참혹한 무상함이지만은, 그걸 떠나서 법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이것 자체가 찬란한 광명이구나.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이. 그런 식의 전환이 오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제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왜곡되어 있던 시선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환을 우리가 내면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 공부가 이렇게 뒤따르게 돼요.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단지 이걸 알았네, 몰랐네, 깨달았네, 깨닫지 못했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환이. 잘못됐던 시각이 교정되고 뒤집어진 시각이 바르게 돌아오면은요, 아주 다른 세상이에요. 모습은 달라진 게 없지만 크게. 그런 식의 어떤 내적 혁명, 전환, 이게 진정한 혁명이지. 세상을 세웠다가 무너뜨리다가 하는 것보다 더한 거죠. 손 안 대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면 진정으로 아주 작은 어떤 목표나 작은 조금 여유가 있어졌다, 살만해졌다, 숨쉴만하다, 이 정도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살만하다, 일이 좀 쉬워졌다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이게 확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된다. 그게 진정한 공부라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해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이 느껴지거든요, 하다 보면. 136쪽 4. 모양 없는 마음. 스님들이여,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온 우주를 관통하니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귀에서는 듣는다 하며, 코에서는 냄새 맡는다 하고, 입에서는 말한다 하며, 손에서는 쥔다 하고, 발에서는 걷는다 한다. 본래 하나의 깨끗하고 밝은 것이 나뉘어 육군을 통한 18개의 경험 세계를 이룬다. 그러므로 한 개의 마음이 없다면 어디서든지 모두 해탈이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다만 그대들이 항상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기연과 경지를 숭상하기 때문이다. 스님들이여, 나의 안목에서는 보신불과 화신불의 머리를 꺾어버리며 십지보살은 비천한 놈과 같고, 등각과 묘각보살은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놈이며, 아라한과 벽쥐불은 뒷간에 더러운 똥과 같고, 깨달음과 열반은 당나귀를 비끄러매는 말뚝과 같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다만 그대들이 보살이 수행하여 부처가 된다는 무한한 세월이 공임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끝까닭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만약 참된 도인이라면 결코 이와 같지 않으니 다만 인연 따라 구업을 녹여 없애며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서 가고자 하면 가고 앉고자 하면 앉을 줄 알 뿐 한순간이라도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 왜 그러한가? 옛사람이 말했다.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부처가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 조금 비교적 길죠. 스님들이여,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온 우주를 관통하니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귀에서는 듣는다 하며 코에서는 냄새 맡는다 하고 입에서는 말한다 하며 손에서는 쥔다 하고 발에서는 걷는다 한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런 말 마음속에 있으면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들은 지견, 이 말이 일상 365일 이거를 떠난 게 없다는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면 놓아버리세요. 보는 게 이거고 듣는 게 이거고 말하는 게 이거고 움직이는 게 이거다라는 것은 지견입니다. 망상입니다. 이것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이 말에도 머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이 말에 해당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통하지 못하고 들을 때 통하지 못하고 말할 때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아르말이나 지견이나 지식이나 이해가 없어야지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는 통할 수가 없어요. 쓰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임재스님도 어쩔 수 없어서 말하는 것이지 망상임을 잘 알아요. 이거 아닙니다. 이런 거를 내가 갖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걸 쥐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임재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걸 법에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서 본다 하고 귀에서 듣는다 하며 코에서 냄새 맡는다 하고 입에서는 말한다 하며 손에서는 쥔다 하고 발에서는 걷는다 한다 라고 하면은 이 글귀, 좋아하는 글귀에 머물러 버리지 말고, 그러면 들을 때 통하란 말이에요. 볼 때 통하고 느낄 때 통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일상생활에서 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움직이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통해? 이런 식의 이해나 이런 기준을 갖고 그 도를 찾는다거나 껴맞추려면 안 통해요. 근데 이걸 다 내려놓으면 다 통하고 있어요. 내가 통하려고 안 해도. 하나로 다 통하고 있다고. 이게 분리 없이 이 하나로 다 통하고 있다. 하나라고, 하나. 여기 가만히 보세요. 지금 눈에는 제가 보이고 눈에 앞에 사물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분별이 없으면은 이게 모양은 다르지만 이게 일체라고, 일체. 그냥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분리가 되느냐? 저 사람이 탁자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컵을 들어 보이고 그걸 하고 있지.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 확 끌려가가지고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이 경험의 순간에 아무런 분별이나 헤아림이 없으면 그냥 이 자체라고요. 이 자체, 이면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라고요. 통으로 하나라고. 이게 통으로 하나라고. 뒤에 뭐가 받쳐주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통으로 하나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라고. 근데 그런 생각이 끼어들면 조각조각 나죠. 사람이 따로 있고 탁자가 따로 있고 컵이 따로 있고 모든 게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해석이나 판단이나 이해가 없으면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다거든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다예요. 이 자체가 다. 없어요. 진리라는 게 또 숨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진리처럼 깊이가 없는 게 없어요. 우리는 깊이 뭔가 내가 모양이 없다 하니까 모양 이면에 뭔가 깊이 뭐가 있다, 보물처럼 숨겨져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그 깊이가 없어요. 뒤가 없다고. 지금 이거 이면에 뒤가 없다고. 이게 다라고요. 이게 다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깊이가 일어납니까? 아, 생각이 들어가면 깊이가 생겨버려요. 아, 이게 모양 없는 마음이라 했지.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는 모양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니까 모양 없는 마음이 다 바치고 있을 거야 라고 해버리면 깊이가 생겨버리잖아요. 생각이 들어가면 깊이가 생겨요. 높이도 생기고. 근데 생각이 끼어들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직면한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그 헤아림이 멈춰질 수가 있느냐. 판단과 지식과 그걸 놓아버릴 수가 있느냐. 그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게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것뿐이라. 이 자리뿐이라고. 지금 경험하는 그냥 이것뿐이라고요. 이것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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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예요. 진리는 무게가 없어요. 공이에요. 공. 이것뿐이면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지. 공한 마음이라고 하는. 진리 아닌 거는 무게가 있어. 근데 진리에는 무게가 없어. 이면이 없고 어두운 게 없고 깊이가 없고 높이가 없고 방향이 없고 그냥 그러면 방향이 방향이 없고 잘 보세요. 우리가 방향이 없고 깊이가 없고 시간이 없는 거 방향이 없고 깊이가 없고 시간이 없는 거 뭐죠? 방향이 없고 깊이가 없고 시간이 없는 거 그냥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지 생각이 들어가면은 한 생각 그냥 뭐 일으키기 이전에 그냥 이거죠. 왜냐하면 생각이 들어가면서 시간이 방향이 깊이가 생겨버리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높이와 깊이와 방향과 시간과. 그럼 자기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진리라는 것이 따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는 게. 그러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 그냥 이것임을 그냥 깨치면 돼버리는 거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못 받아들이잖아. 생각의 힘이. 그게 업력이라고 하죠. 구업이라고 뒤에 나오죠. 구업이라는 건 우리가 구업을 두 가지로 쓰는데 입으로 지은 업을 구업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옛 구자를 써가지고 옛날에부터 지어온 업, 구업. 우리가 어둠 속에 빠져서 이렇게 길들여 오던 습관성. 그게 구업이죠. 사실 그래서 진짜 이 모양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 보는데 눈에서 본다 하고 귀에서 듣는다 하고 코에서 냄새 맡는다 하고 입에서 말한다 하고 손에서 쥔다 하고 발에서 걷는다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벌써 분별이거든요. 뭐가 하고 뭐가 하고 뭐가 하고 뭐가 하고 뭐 이거예요.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거라고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의 깨끗하고 밝은 것이 나뉘어 육근을 통한 18개의 경험 세계를 이룬다. 이거는 우리가 그 석가모니 초기 경전에서 나온 거죠. 세계가 어떻게 분화돼서 나오느냐. 12연계에서 다 나오잖아요. 무명에서 비롯해서 의식활동이 일어나서 대상경계가 생기고 접촉을 해서 수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18개가 나눠지고 온갖 그 과정 속에서 온갖 것들이 교차하면서 여러 가지 것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죠. 본래 하나의 깨끗하고 밝은 것에서 육군을 통한 18개의 경험세계를 이룬다 하지만 그렇게 경험세계를 이루는 경험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이 본래 여기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거지 실제가 아니에요. 분별의식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마지못해서 진짜 자비를 베푼 거죠. 여기에서 분별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세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한계 마음이 없다면 어디서든지 모두 해탈이다. 여기서 한계 마음뿐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한계 마음도 없다고 했는가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뭔가 있는 것 같은 이게 경계는 사라지고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경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뭔가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사라져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경계에서 벗어났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송나라 때 청원 유신선사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물은 물이고 사는 산이다. 물은 물이 아니고 사는 산이 아니다. 물은 물이고 사는 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은 물이고 사는 산이다. 처음 단계에서는 다 따로따로 있어요. 다 따로따로 있어. 조각조각 산화대지가. 근데 뭔가 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물은 물이고 사는 산이 아니다라는 거는 그거는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물은 물이 아니고 마음이고 산은 산이 아니고 마음이다라는 그 말이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물은 물이 아니고 사는 산이 아니다. 물은 물이고 사는 산이다 할 때는 그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따로 마음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이 마음 하나라. 이 허공성이 모든 분별성인 것인 거예요.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자기가 안목이 열려야지. 그래서 이 무심,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마음조차 분별이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고, 내지는 없는 것 같고, 이건 다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마음조차 없다면 모두가 해탈이다. 왜냐하면 마음에 구속돼 있었어. 경계에서 벗어나서 마음이라는 것에. 근데 그것도 마음이라는 경계예요. 여기에는 마음이다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개의 마음이 없다면 어디서든지 모두 해탈이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다만 그대들이 항상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기연과 경지를 숭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다 그거죠. 마음을 쉬지 못했던 거. 마음을 쉬지 못했. 못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가 저건가. 맞나 틀리나. 그게 쉬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발밑은 못 보고 자꾸 그런 생각으로 막 뭔가를 이게 그거에 맞는 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추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이게 찾을 게 없다라고 할 때는 마음이 그냥 완전히 확 안정이 돼요. 완전히 확 안정이 돼서 막 영혼 깊숙이까지 막 안정이 확 된 것 같은 그런 그 휴식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게 남아 있으면 그렇게 깊은 안정이나 휴식을 그러니까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거칠게 막 출렁출렁 거리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알 정도로 공부 안 한 사람조차 그 헐떡이는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막 헐떡거리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듣게 되고. 근데 문득 이게 딱 이 자리가 자각이 됐는데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찾아? 속으로 찾고 있어. 찰랑찰랑 이러기. 막 거칠게 찾던 것이 그게 아르마리가 씌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소지장이라고 하거든요. 막 이제는 어딜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찾진 않은데 물리적으로 찾진 않는데 자기 안에서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찾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밖에서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쉬어진 것 같은데 진짜 공부에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찾는 게 보이죠. 완전한 안정이 안 됐다는 게 이제 보이죠. 찰랑찰랑 움직여요. 근데 그것조차도 완전히 이게 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그 찾는 마음이, 그래서 추구하는 마음이 진짜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자기는 나 찾지 않는데 이것뿐인데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진짜 확 쉬어지다 보면 여전히 찾고 있었구나라는 게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지. 막 예전에는 막 정신없이 자기를 놔두고 찾다가 어느 순간 이게 딱 보면은 뭐 어떤 경계를 대한다 그러면은 딱 보다가 이것도 이것이지 뭐 이런 식의 찰랑거림이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이것이고 하는 그런 속삭임조차도 사라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딱딱딱딱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해서 그냥 이 리모컨이 이게 마음이지, 그러니까 이 경계가 마음이지 경계를 비추는 모양 없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딱딱딱딱 그게 마음이지 이것이 이것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틈이 있는 거거든요. 틈이 있으니까 이게 속삭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애가 이게 아직 그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지.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지. 이런 식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는 아직 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다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해석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법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뭐든지 다 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들면 그것도 또 생각이 들까 봐서 내가 가끔 어떨 때 예. 가끔이 아니라 그럴 때가 점점 많아지는데 정말 이거 하나밖에 없고 이 뭔가 양극단에서 이렇게 없어지고 양극단이라는 건 그냥 뭐 오늘 오면서 또 들었더니 뭐 김정일이하고 뭐 그런 것도 다 내 마음에서 이 어떤 이게 폼이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거지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이 자꾸 이제 점점 드는데 지나고 보면 그 자체가 망상인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다 모든 소음이 망상이죠. 소멸의 의식이 다 망상이라는 걸 아셨다. 아니. 그게 이렇게 계속되면은 좋겠는데 한참 지나 그 다음날 되고 보면은 이거는 선생님 같은 그런 말하자면 황금만인데 팍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또 그냥 그러면서도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또 옛날에 들지 않은 것보다 좀 드는 거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법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데 지나 보면은 어제는 막 혼자 막 뭔가를 막 이게 진짜 딱 자기 마음에도 드는 그림을 딱 그렸어. 근데 그때는 이거다 했는데 지나 보니까 이것조차 망상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자각이 되거든요. 사실 공부가 그거예요. 그건데 이제 어느 순간 그런 식의 어떤 그 밝음과 어두움이 뭔가 교차하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깨어나는 과정 중에 누구나가 경험하는 그런 내면 풍경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나중에는 이상해요. 어떤 식의 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보면은 그런 식의 해석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단계를 거치면 그렇게 되죠. 이것도 법이지. 이게 따로 그런 식의 해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이거지. 이거뿐이지. 따로 있는 게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그런 식의 해석도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이 법이지 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법이라는 어떤 그 단어나 해석이나 그런 것이 포맷돼 버려요. 이상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변화거든요. 말로 좀 자연스럽게 그냥 쉬워지고. 그래서 이게 틈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게 돼버린다라고 이제 언어적으로는 표현하는데 그런 식의 전환이 와요. 그러니까 법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법이지 하는 것조차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마지못해서 표현하는 거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왔지 하면 딱 집어서 뭐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변화하는 게.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의 전환이 오고 그러면 뭐냐면은 진짜 어떻게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삶에서의 어떤 판단 기준들이 모든 게 있잖아요. 선과 악, 정의와 그렇지 않은 거, 불의, 그 모든 것이 그냥 법이야, 그냥.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게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감정화가 안 돼요. 왜 이래야 돼? 라는 식이라든가.
막 이런 식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 변화가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이제 그냥 꾸준히 하시라. 그러면은 자기도 설명할 수 없고 예전에 그런 설법이나 어떤 보고 들은 거 이해했던 것들이 이거랑은 질적으로 다른 거였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이해했던 그거랑 진짜 내가 경험해 본 거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이 안 되면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거하고 뭐 달라. 그런 거랑 다른 거라. 근데 막상 그렇게 돼보면 그렇게도 말할 수는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수긍이 되는 거죠. 참 이게 공부라는 게 묘해요. 우리가 그 이해나 지식 공부는 어떤 개념 정리가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뭔가 틀이 이게 뭐 우리가 뭔가 규격이 딱 맞는 그런 건데 그거는 다 어떤 개념으로 규격 맞춰진 거거든요. 요게 아니면 다 틀린 것들이잖아요. 지식이라는 것들은. 근데 마음이라는 거는 종교적인 믿음도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그 언어가 이렇게 규격화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렇게 딱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것이 그 규격화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모든 틀이 되고 개념이 되고 느낌이 되는 것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설명인데 마지못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설명이에요. 경험해 보면 아신다고. 절대 이거는 언어 도단, 언어로서는 다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가 쉬워지는 때의 어떤 자기 결론들을 보면은 좋은 게 나쁜 것이고 나쁜 게 좋은 것이다. 번뇌가 보리고 보리가 번뇌다. 또는 이건 진짜 말이 절대 이거는 오염시킬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는 거구나. 그리고 진짜 모양이 없는 거구나.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소화가 되죠. 그리고 심행처멸, 언어도단 이런 것들은 다른 말 같지만 같은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언어화하고 언어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심행하는 거거든요. 심행처가 바로 언어예요. 언어. 분별 그거라고. 아버지 키우면 뼈에 우선 뼈에 그잘 안 나오려는 이유가 예. 떨리면 선생님 말씀은 그게 그냥 예. 느껴지는 거라 이거 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예. 조작하려는 걸 조금 느껴지고 예.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자각이 오면은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그냥 이해가 아니라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봐야지 손가락 갖고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그게 진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인 거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글을 좋아해요. 글귀를 좋아해. 근데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은 그거에 이제 연연하지 않게 되죠. 글자에 이제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으면 구속되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유마경이 아마 BC 기원 전후로 아마 나온 것 같거든요. 기원 후? BC만 1세기쯤 나왔나?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 글귀를 좋아하는 보살. 진정으로 깨닫는 보살. 응. 유마경이 대승경전 중에서도 아마 초기에 나온 것 같은데. 열반경보다 먼저 나온 걸 거예요. 그게. 그 공사상을 담고 있는 거는 이게 반야부 경전이거든요. 반야부 경전은 초기에 나왔어요. 그게 이제 유마경이 있고 뭐 금강경이 있고 반야신경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어떤 그 용수의 중론, 그 중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탄생한 그 경전들인데 그때 사람들도 참 그래 사람이 분별을 좋아해. 글자를 좋아했단 얘기예요. 그건 초보자다.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말 갖고 막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기를 좋아한다. 근데 공부가 깊어지면은 그 말을 떠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밴드나 이런 거 블로그나 보면은 이제 알게 되죠. 이분들, 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근데 뭐 자기 눈엔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지나 보면은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알겠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거 자기가 느껴야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반발해요. 그리고 이게 특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말을 좋아하거든요. 글귀를. 왜냐하면 자기 자신 있는 분야니까. 근데 그게 자기 그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줄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아, 망상하고 있구나라는 거 보고 있어야, 볼 줄 알아야 돼. 절대 언어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만대장경이요. 그 글자 속에 법이 없어요. 뭐 어떤 공안이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3개 만법 기일 일기하처가 있는데 여기에 법을 나타내는 글자 하나가 있다. 그걸 찾아내라. 그런 식의 공안들. 법을 드러내는 글자 한자가 있다. 그걸 찾아내라 이러거든요. 워낙에 우리가 글자에 오염돼 있으니까 혹 걸려 넘어지죠. 법자인가? 뭐 일자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공안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취약한 분별에도 여러 가지 취약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엽법하게 표현한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취약한 그 부분에 덫을 놓아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게 이제 공안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안 공부하면은 자기가 걸려 있는 부분이 이제 드러나죠. 공안을 보면 뭔가 시원하지 않을 때는 뭔가 막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공안이라는 게 그런 장치예요. 인간이 아주 걸리기 쉬운 부분, 분별심을 덫으로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공부가 이렇게 되면은 뭐가 보이냐, 거기서 뭘 보게 되느냐, 무슨 법이 공안에 뭐 어디 있어서 그 다 해답을 찾게 되는 게 아니라 덫이 보이는 거지. 장치가 보이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그 송나라 때는 이 대스님이 가나선 나올 때도 이게 가나선 무자화도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아르마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때도 공안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지. 그 분별을 끊으려고 너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다만 그대들이 항상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기형과 경지를 숭상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송나라 때 사람들이 그 마조 스님이 뭐 이마음이 부처다 했고 육조 스님이 뭐 자성불이다 했고 막 얼마나 이게 얘기를 많이 했으면 대스님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기연, 깨달음의 기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경지를 숭상하기 때문에 자기를 놔두고 밖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꾸짖는 거지. 부처가 밖에 있지 않은데 자꾸 어떤 옛 사람들의 어떤 깨달은 기연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지를 숭상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다. 자기를 쉬어야지 드러나는데 쉬질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요즘은 이제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는 안 먹힐 수도 있어. 왜냐면 요즘 사람 뭐를 봐요? 뭘 봐요? 인터넷 다 나와서 안 써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사실은 기연이나 경지라는 거는 자기 분별이거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어떤 자기 기준, 자기 견해를 숭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기 견해나 지견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요즘 이런 버전으로 해석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세밀하게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밖에서 막 뭐 마조 스님이 어땠다, 육지 스님이 어땠다, 뭐 누가 그랬다 이거는 거칠게 드러나는 분별이지만 더 추구하는 마음 뭐냐?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불이법은 이런 것이야. 아니면은 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지견들 이게 바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의 속삭임, 법에 대한 속삭임이 바로 기연과 경지를 숭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스님들이여 나의 안목에서는 보신불과 화신불의 머리를 꺾어버리며 왜 꺾어버려요? 망상이잖아. 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꺾어버리며 십지보살은 비천만 놈과 같고 비천한 놈. 십지보살 화엄경에 이렇게 52 지위를 얘기하잖아요. 깨달아 들어가는 여정을 얘기하는데 십지보살이 따로 있다면 그거는 비천한 놈이야. 진실되지 않은 것이고 이거는 망상이라는 거죠. 나한테는 그런 게 없다 이거지. 만약에 따로 있는 것이라면 십지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라면 그건 비천한 놈과 같다. 거렁뱅이지 뭐. 구걸하러 다니는 거. 십지보살이 따로 있다면 구걸하러 다니는 거 아닌가? 법구걸. 등각과 묘각 보살은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놈이며, 그러니까 왜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놈입니까? 죄를 지었네. 그 구속돼 있는 거네. 우리가 목에 칼을 쓰고 옛날에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죄인을 이렇게 다뤘잖아요. 감옥에 이렇게 넣을 때 구속돼 있는 거예요. 뭐에 구속돼 있어? 등각 묘각에 구속돼 있는 거야. 따로 있으면. 등각 묘각에 구속돼 있는 거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 그게 따로 있다고 여기면. 그러니까 다 부셔버리잖아요. 임재스님 다 부셔버린다고 경계를. 그 다음에 아라한과 벽지불은 뒷간에 더러운 똥과 같고, 쓸모없는 거, 더러운 거, 우리가 피하는 거, 피해야 될 거. 아라한과 벽지불, 또 아라한 돼야 된다고 아라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더러운 똥과 같고, 똥은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 피해야 될 것이라는 거지. 따로 있다면. 깨달음과 열반은 당나귀를 비끄러매는 말뚝과 같고. 우리 깨달으려고 공부하죠. 열반에 들려고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 당나귀 어리석은 자를 비끄러매는 말뚝과 같고. 열반에 갇혀 있는 사람들, 깨달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중생들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셔버립니다. 팔만대장경 다 부셨어요. 화엄경 다 부셔버리고, 열반경 다 부셔버리고, 그 선사들 뭐 숭상하는 거 다 부셔버리고, 다 더러운 거다, 비천한 거다, 똥덩어리다, 수갑을 뭐 이렇게 쇠사슬에 묶은 것이다. 모든 경계, 그러니까 이것뿐이지 우리가 헤아리고 따지고 알만한 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임재스님은 아주 생활 속에 리얼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만약 그들이 보살이 수행하여 부처가 된다는 무한한 세월이 공임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텅 빈 마음임을 깨닫지 못.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행이 됐든 지위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깨닫지 못함이 됐든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공한 건데 그 여정 중간에 있는 것들이 어찌 따로 있겠느냐, 이들도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박 시작도 하기 전에 깨달아 버리면 돼요. 그럼 나머지 수행이 따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뭐 고통스럽다든지 스트레스 쌓인다든지 뭐 행복하다든지 좋다든지 이런 감정을 보면 다 한 번씩 밖에 나가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 그 영향이 클수록, 뭐 가까운 사람일수록, 동료일수록, 또는 이제 가족일수록 더 바꿔서 그럴 때마다 한심하고. 다 누구나가 그런 과정을 겪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예요. 조금 뭐랄까, 스트레스, 그러니까 공부가 더 이렇게 좀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확장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좋고 싫은 그 경계가 이제 차별이 생기면 안 돼요. 그 안목이 아직 받지 않아서 그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어떤 좋고 싫은 그 관점으로 보면 스트레스 받죠. 그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 차별적인 경계가 평등하다는 게 이게 자각이 돼야 돼요. 깨쳐져야 된다고. 근데 말은 많이 들어도 깨치는 거는 또 나중 문제거든요. 아, 진짜 그렇구나. 이 법 하나로 평등하구나라는 게 이렇게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무의식적 그게 아직 그게 원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경계 차별 경계에서 원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괴로운 게 법이에요. 스트레스 주고 뭐 이런 어떤 대상이 그냥 법이지 따로 법이 어떤 좋은 경계만이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직 그게 이제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그래서 그게 넘어갈 때가 다 괴롭죠, 사실. 그러니까 그 힘, 그 극복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차별이 사라지면은 공부는 수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차별이 아직도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게. 나라는 게 버팀으로써 나의 기준이 지금 견고한 거거든. 그래서 한번 죽어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망공 스님도 깨닫기 전에 한번 죽어야 되고, 그다음에 깨닫고 나서도 한번 죽어야 된다. 깨닫기 전에는 순간적으로 분별의 힘을 딱 잃어버려가지고 나라는 게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멈출 때. 근데 체험 이후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이게 일상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 죽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말씀 선생님한테 그게 어떤 경지인지 모르는데 그 하마선 대행스님 같은 세 번 죽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예. 그건 어떤 경지 우리는 가를 못 잡았어. 내가 두 번째까지 이해하시면 이해를 되는데 예. 세 번째는 완전히 죽을 때 죽어야 되는 건가? 완전 납푼다는 뜻으로 하신가 싶긴 어. 한데 납푸는 걸 자기가 완전 자기가 전부 이게 더 납푼다는 게 완전 확실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뭐 그냥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 예, 공부해 보면 경험하시면 알겠지. 전혀 예. 모르는 이야기. 그 까닭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만약 참된 도인이라면 결코 이와 같지 않으니 다만 인연 따라 구업을 녹여,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어온 그런 습관을 녹여 없애며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서 가고자 하면 가고 앉고자 하면 앉을 줄 알 뿐 한순간이라도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관성 분별하는 습관을 그냥 녹여서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옷을 입는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경계 있죠. 이런저런 경계에 인연에 옷을 입는 거잖아요. 갖고 뭐 말할 땐 말하고 걸을 땐 걸고 그러니까 그게 옷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어떤 경계를 옷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연을 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인연 따라서 물 흐르듯이 그냥 살아가 이렇게 행하지 한순간이라도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 진정으로 도인 참된 도인이라면 예전에 분별하던 습관을 녹여내 버려 가지고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물 흐르듯이 장애 없이 인연 따라 행할 뿐이지 따로 이게 부처네 저게 부처네 이걸 해야 되네 이걸 지켜야 되네 이런 마음이 없다. 그리고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아주 맞는 말이에요. 부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없는데 구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게 그게 부처지 달리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말이 임재 스님이 좀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말은 좀 소화하려면 공부가 그 진짜 이렇게 뭐 나머지가 없어져야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소화가 되죠. 왜 그러한가? 옛사람이 말했다.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부처가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 업을 짓는 건 뭐입니까? 생각을 일으켜서 어떤 느낌 상태에 들어가서 분별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서 아니면 지금 이게 아니면 뭔가 따로 있는 것을 찾아서 이게 다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짓는 건 뭐냐? 생각으로 구하는 거, 느낌으로 구하는 거, 여러 가지 어떤 감각이나 의식으로 구하는 거. 그것이 바로 부처가 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건 분별이니까. 분별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그 분별해서 부처를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 그게 바로 분별심이다라는 거예요. 분별심 뭐야? 태어나면 나타난 거 반드시 멸하거든요.
그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한 마음 생겨나면 그건 멸하게 돼 있어요. 생멸하게 돼 있다고. 그것이 바로 그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라는 그거 바로 분별심이다. 그 망상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진정으로 무슨 뜻인지 자기 내면화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 말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체험을 해가지고 아 이것뿐인 줄 알겠는데 어떤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공부를 해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번뇌가.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은 이게 멸한 게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걸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의 어떤 식의 공부, 뭐 탐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뭐 화나는 마음을 없애고 이런 식의 공부, 그런 식의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처는 분명히 얘기했지 않았냐. 탐진치가 멸한 게 그게 열반이라고. 그래서 그런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업을 짓는 거예요. 왜 업을 짓느냐? 그러니까 미세하게 일어난 분별을 못 본 거예요. 왜? 체험했다. 체험해도 여전히 번뇌가 있다. 이게 다 분별이거든요. 번뇌가 있으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부처님은 법을 깨달았으면은 그게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있다. 그래서 이 번뇌를 제거해야 된다. 이게 업을 짓는 거 분별 아닙니까? 헤아림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다 분별해서 그걸 번뇌를 인정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업을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히 깨달음에 이룰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이해 차원이 아니라 이게 진짜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그게 업을 짓는 거야. 조작 들어가면 다 업을 짓는 거예요. 마음이 조작 들어가면 마음에 의지해서 하는 건 다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짓는다는 건 분별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것뿐이라는 거 깨침이 중요해. 지혜의 안목이 열리는 게 중요한 거지. 안목이 열린다는 건 따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번뇌가 따로 없어지고 보리가 따로 없어지고 깨달음이 따로 없어지고 열반이 따로 없어지고 앞에서 얘기한 거 뭐 아라한이 따로 없어지고 벽지불이 따로 없어지고 12보살이 따로 없어지고 등각묘각이 따로 없어지고 구경각이 따로 없어지고 부처가 따로 없어지고 조사가 따로 없어지고 내가 따로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로 원흉해지는 게 지혜가 열리는 거고 안목이 밝아지는 건데 나 체험했어. 벌써 분별이에요 이게. 그런데 번뇌가 여전히 있어. 두 번째 분별이에요. 부처님은 분명히 번뇌가 없어져야 된다고 했어. 세 번째 분별이에요. 그래. 나도 그래야 되겠지? 없애야 돼. 네 번째 분별이에요. 거기다가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치달린다고. 그렇게 하려고. 몇 번을 굴러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별 의식이 얼마나 그래서 마귀야 같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자기도 모르게 잘 속거든요. 이랬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 조작입니다. 기미만 보여도 뭔가 이게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는 거. 근데 그 순간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을 밝게 보게 되면 그런 식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작에 떨어지지 않는 두 번째 화살을 안 맞는다고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맞았다 칩시다. 자기 공부가 힘이 부족해서. 그래, 번뇌가 있네? 그 첫 번째 화살이야. 그러니까 아우 힘들어. 짜증나. 스트레스. 근데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이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두 번째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끝없이 굴러떨어져.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거기서 밝게 보게 돼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두 번째 화살에 독화살을 맞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가 미세하고 세밀하고 긴밀하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분별은 진짜 변신을 잘하거든요. 능수능란해요.
그때 잘 속게 이렇게 변신을 해. 온갖 근거까지 갖다 대면서 부처님이 무슨 경전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부셔버려야 돼. 뭐 그게 실체가 없어요. 그냥 꿈이에요. 환상이라. 그냥 여기서 일어난 아무 헤아림도 분별도 없을 때 지금 이거 보살님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여기 이건데 뭘 할 일이 있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그냥 있잖아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거. 이것이 진실한 거지. 나의 뭘 노력을 빌리는 거는 그건 거짓이에요. 내 생각이나 그 노력에 의지하지 않는 그냥 있는 것이 진실한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공부를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게 와닿지 않은 이유는 자꾸 헤아리고 생각으로 잡으려 하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헤아림을 쉬어버리면 이미 다 드러나 있다. 이것뿐이다. 여기에 이면에 뭐가 있는 게 아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